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잔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잔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해는 늘 소망과 염려가 함께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해 문턱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기도원이나 성전이 아니라 혼인 잔치집으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서 건너다 보이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에서 행해진 혼인 잔치 결혼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의 첫 시작을 잔치집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해서 처음으로 하는 일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할 일과 일의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께서 첫 표적,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적, 미라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표적이란 단순한 능력 과시나 기도 그 자체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병고침도, 귀신 쫓음도 아닌 혼인잔치에서, 혼인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주 잔치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잔치같이 예수 안에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천국과 같은, 잔치집과 같은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시대의 잔치는 그야말로 동네 잔치였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도 보면 옛날 잔치는 동네 잔치였죠. 동네 사람 다 와서 먹고 마시고, 지나가던 거지들도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 시대는 일주일간 혼인잔치가 진행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다 와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잔치는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과 풍성함, 공동체의 새 출발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집에, 한창 진행되던 그 잔치,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풍속으로 잔치를 일찍 끝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수치와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손님들을 환대할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불명예스럽게 일찍 끝나야 할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쩌면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잔치는 시작이 화려하지만은 결국은 기쁨이 고갈되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도 직장도 취미도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고갈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잔치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것처럼 이런 처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때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일상의 삶에 초청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자란 것,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을 때에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도 청와대로 진정을 하면 그것은 대통령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주님의 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 나 혼자 끙끙 그걸 가지고 품고 고통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전환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너무 건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식사 전후나 또 귀가시, 집으로 외출했다가 들어갈 때 손을 씻는 풍속,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초청객도 먼저 손을 씻고 잔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잔치집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떨어진 포도주입니다. 하인들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가만히 들어보면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히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포도주 전문가입니다. 잘못 가져가면 책임은 하인들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가 아닙니다. 확인해보고 가자도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가져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각자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너라면, 당신이라면 가져가겠느냐? 이걸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은 물 같은 현실입니다.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잔치가 망가지려고 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맡겨라, 순종하라.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좀 더 준비되면요, 확실해지면요, 결과가 보이면요. 그러나 기적은 확인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옵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기적은 순종 다음에 문장에 도래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갖다 주었더니. 기적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떠서 바라보고 있을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고 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그 잔치를 총 주관하는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알았는가?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연회장은 결과만 본 사람입니다. 하인들은 순종의 과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더 먼저 압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연회장은 놀라며 말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세상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덜 좋은 것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향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물처럼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가져가라고 하시는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떠서 갖다 주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물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이 잔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나의 삶의 껍데기만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그럭저럭 버틸 만큼만 바꾸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냈고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나 잔치 성공이 아니라 표적은 믿음을 낳기 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은 필요보다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영광은 흔히 번쩍이는 빛이나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근데 요한복음 여기에서 영광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와,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커튼이 열려 진짜 주인공이 드러나는 순간 숨겨져 있던 정체가 사건을 통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에 드리워져 있던 이 커튼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던 이 커튼이 처음으로 열리는 순간이 뭐냐 하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포도주보다 예수님의 정체를 보았고, 그래서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벽 벽두에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잔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잔치는 다시 시작됩니다. 올 새해 시작이 조금 부족함으로 출발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아시고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몫은 단 하나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순종했습니다. 지금 다급한 그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시중을 드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례가 지금 망칠 지경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만 마시고 만족해 했습니다.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잘된 것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들의 감동은 남달랐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포도주만 즐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오셔서 말씀 듣고 아, 좋은 말씀이지, 교회 가면 성도들 그냥 좋고, 이 포도주만 마시고 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잔치집에 새로운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고 참 좋다, 즐기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과정을 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분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주님은 그냥 조금 그냥 도움만 보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누가 신앙의 깊이를 알까요? 누가 신앙의 영광을 보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맹물같이 무미건조한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이런 일을 또 당하게 되냐? 이렇게 낭망하는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극상품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은혜, 주님을 이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순종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다. 새해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집에 참여했지만은, 예배에 참여했지만은, 이해되면 순종할게요. 이 분류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르겠습니다. 이 분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실패한 잔치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의 무대가 아니라 당황스럽고 실패한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희망과 용기가 떨어졌나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제가 말씀 붙들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축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밋밋하고 몸이 건조해 보여도 내가 개입하면 새 기쁨이, 인생의 새로운 잔치가 시작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잔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질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한 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당황스럽고 몸이 건조한 그런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의미를 고민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의 그 주님, 내가 따르고 믿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근본을,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 때문에 잔치와 같은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삶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